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1페이지입니다. 네, 미가서 2장 1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만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가족분들도 오시고 또 마지막 주일이니만큼 그에 맞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당회를 시작할 때 정우철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한 성경 구절을 먼저 읽으시고 시작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이 제게 친숙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은 저희 교회가 기흥구청 쪽의 기도처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에서 그때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는지 신기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공간에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빈 공간에서 진짜 은혜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 장소였지요. 보시면 위에 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는 카펫도 깔려 있지 않아서 먼지가 막 휘날리는 그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최소한으로 꾸민 거지요. 먼지가 날리지 않게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여러 당근마켓에서 구한 의자 그리고 소파 같은 것 3층에서 내려와서 갖추고 또 빛이 없으니까 전등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달아서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때 예배를 시작했었을 때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냥 한 주 한 주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은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저 시간을 통과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많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통과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곳 수원 광교로 예배 장소를 옮겨서 이곳에서 만 3년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 기흥구청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때가 12월이었거든요. 2021년 12월에 예배를 시작했었는데 그때까지의 시간을 합하면 만 4년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온 거죠. 그래서 그때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해서 그 구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미가서의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기원전 BC 8세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에 이 미가서의 말씀이 쓰여지는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처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8세기에는 더욱더 그 우상 숭배가 깊어지고 짙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영적인 배도와 영적인 반역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보다 영적인 상황은 조금 나았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주 불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가 불의가 만연했고 탐욕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내부에 큰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비교적 선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배도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휩쓸렸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이지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불의한데 그 밑에 있는 온갖 백성들도 다 그 불의에 참여하고 휩쓸리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배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백성들이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다 휩쓸려서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바알에게 절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이 불의와 영적인 타락에 휩쓸린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 미가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미가서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쳤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너의 영적인 배도와 타락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불의함과 탐욕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외치는데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3절을 보면 놀랍게도 선지자 미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3절인데요. 그 앞절이 12절 말씀인데 미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어떠한 자들이 존재합니까?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존재하는 때는 어느 때냐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 8세기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각각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여 살아가는 심판을 결국에는 받게 되지요. 그런데 저 2장 12절의 말씀은 그 심판과 징계를 받은 이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디에 두신다고 말씀하시죠? 한 초소에, 안전한 초소에 그 남은 자들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정말 깊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배격했습니다. 멀리하고 버리고 모욕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욕을 받으신 그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버려도, 완전히 심판을 내리셔도,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키셔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약속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먼저 깨트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한 속에서도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남은 자들도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목자가 흩어진 양을 돌보아야 되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그럼 양들이 유리하다가 어떻게 되지요? 깊은 계곡에 빠져 죽거나 이리떼 늑대떼에 물려 죽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남은 자들, 남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직접 모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이 12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길을 여는 자가 나오죠. 근데 그 길을 여는 자가 누구 앞에 올라갑니까? 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들의 누가 앞서갑니까? 왕이 앞서가지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지도자를 뜻하는 것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왕이 앞서 나가고요. 그 왕의 뒤에는 길을 여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 일반 백성들이 이제 뒤따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왕이 가장 앞서 행하고 그 뒤에 길을 여는 자들이 있고 그 뒤에 일반 백성들이 있어서 왕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보다, 인간의 왕보다 더 앞서 맨 앞
선두에 계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결국 누가 가장 앞서서 이끄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두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두에 계셔서 친히 이 백성들을 이끌시고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규모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무리를 누가 무시할 수 있죠? 누가 이 무리를 해할 수 있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고요. 또한 동시에 무슨 말씀이냐면 승리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이자 승리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큰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이끄심으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성도님들과 예배를 시작할 그때에 제가 받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2장 13절의 말씀을 제게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말씀을 그 시작하는 즈음에 제게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저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말씀이 제게 진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이지만 이 예배 공동체를 인간의 시선으로 모여서 인간들이 모여서 그와 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인 무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지나간 1년의 시간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제가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지난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감리사님 오셔서 그 구역회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잠깐 1대1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당회에 대한 결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 올해 입교인이 10명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감리사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다 줄어들고 지금 교회들이 다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난 1년간 10명이 늘었냐고 또 어떻게 입교인이 50명이 넘을 수 있냐고 우리 수원 영통 지방에서 입교인 50명이 넘는 교회 몇 교회 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로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으며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1년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가정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도 있으셨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힘든 시간을 겪으시기도 하고 반면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애를 쓴 분들도 있고 이제 곧 다가올 은퇴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를 경험하시기도 하셨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의 환경이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작은데 아멘 소리가. 네. 오늘 예배 왜 이렇게 처지나요? 네. 다시 제가 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강요하는 것 같네. 강요하는 거 아니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선두에 계셔서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친히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에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기 우리 모두가 각 개인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을 가장 앞서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 각 개인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이런 그와 같은 고난들이 가지지 않으셨더라도 너무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고난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아직 내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그와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 중에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올해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신년에서도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누어 드린 종이가 있으실 텐데요. 지난 1년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시간을 개인마다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의 삶이 다 바쁘잖아요. 성도님들 다 바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가 개인적으로 들여서 올 한 해 감사했던 제목을 복기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나눠드린 거 보면은 왼쪽에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하면서 적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신년 기도 카드 한번 미리 또 예습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이 바쁘시니까 신년 기도 카드 내용을 적으실 때 또 급하게 적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펜을 드리겠습니다. 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펜을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는 새롭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연습하는 거고요.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M 부탁드리고요. 작성하겠습니다.